네, 오늘은 이제 기적의 빈들에서 고난의 바다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와 도전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나눴던 이 오병이어 사건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하면 앞부분부터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작은 남자아이가 바친 그 오병이어로 약 한 5만 5천 명 혹 그 이상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먹는 것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참 난감했던 때였습니다. 또 일부는 세금을 로마에 다 좀 부당하리란 만큼 그 정도의 세금도 다 지불해야 됐고, 또 유대 나라의 모든 정치적 상황도 굉장히,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지면 어때요? 탐관오리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들도 먹고 살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고요. 서민은 서민대로,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었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참 힘들어할 텐데, 여러분 들판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은 이제 말씀 전하시고 저녁이 이제 먹을 때가 되는데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바쳤던 주님께 드렸던 조그만한 도시락, 바로 그 오병이어였어요. 그래서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먹고, 사실 남자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그죠, 한 2만 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먹고 남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 이건 충격입니다. 충격. 그 군중들이 여러분 이거 보고 어땠을까요? 뭐 찬양을 안 해도 막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 정말 이건 입을 다물지 못할 참 엄청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이 본문, 그 이후의 본문을 통해서 나눈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오해하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도적인 공백과 의도적인 흔드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환호하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빵이었죠. 떡.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배를 불려준 그 자체에 감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지금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그들은 그 자체에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는 지금 그때에 있었던 것을 먹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글자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간접적으로 상황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기적의 참 의미는 모른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행하시는 저분이 누굴까? 유대인들의 정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메시아를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지만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하면서도 지금 내 배와 내 허기를 달래줄 이 상황에 모든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오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오해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갑자기 선거 투표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으로, 우리의 나라의 왕으로 빨리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만듭시다라고 해서 임금을 삼으려 했다, 이런 성경의 표현이 나오죠. 주님에 대한 뭐죠?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어쩌면 2000년 그 이상의 역사 속에서도 지금 그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인류에게 오해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오해하죠. 그렇다면 저는요,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정확하게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일반적인 떡을 먹은 군중들의 반응은 뭐죠? 빵의 메시아를 찾은 거죠. 와우, 이분이 왕이면 굶어 죽진 않겠네, 뜯겨도 살겠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제 이 기적의 현장의 제자들도 역시 흥분해 있었겠죠. 누가 나눠줍니까?
적어도 제자들이 좀 나서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떡과 고기를 떼어서 군중들에게 나눠줄 때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강기사님이 하나 드리고 뒤에 드리려고 했더니 뭐 설마 없어지진 않겠지. 근데 와, 있어요, 계속.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섬기다 보면 알잖아요. 와, 이 나눠주면서도 기적을 계속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하나 더 주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믿음과 어떤 의심과 이거의 반복들, 그러면서 계속 채워지면 그 기적의 현장에는 정말 아마 신이 났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따르길 잘했지. 주님의 선택 잘 받고 따르기 잘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떡 받으면서 이게 눈 흘기고 그랬을까요? 아유, 베드로님,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 더 될까요? 아유, 그럼요. 얼마나 이렇게 뭐 남아있는 사랑 정 다 하면서 풍요를 누렸을까요? 백성들의 환호와 박수와 칭찬, 그러면서 빵을 막 떡을 나눠줄 때 어깨가 막 으쓱으쓱하고 자부심을 가졌겠죠. 그러면서 은근히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아, 이런 식으로 몇 마을 몇 고을 더 가면 우리 주님 이제 대선에 가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이분이 왕이 되면 제자들 중에는 우리도 한 자리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은 제 각색이고 제 어떤 생각이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제자냐, 그리고 이제 주님 오른쪽에 누가 앉았습니까에 대한 싸움을 했다는 것을 보아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오른쪽에 누가 왼쪽에 앉을 건가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믿음이 있으면, 뭐 기적이 있으면 뭔가 확.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은 늘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떡을 주실 때에도,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성숙한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어떤 거 배워요? 저기 아무나 사탕 준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근데 요즘 아이들 똑똑해서 사탕만 받고 딱 도망간다 그러던데, 그건 뭐 영악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뭘까요? 왜 이분이 이런 걸 주시는지,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해하고 있었던 분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딜레마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오늘 여기에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영어로 하면 so. 앞에 이야기와 단절된 게 아니에요. 쭉 나온 이 스토리는 계속 그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걸 강조하고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본인을 정치계로 끌어들일 줄 다 아셨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생각이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행동은 뭐죠? 혼자 갑니다. 제자를 몇 명 가자가 아니라 혼자 가셔요. 자, 여러분, 센세이션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기호 1번 이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자,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동지들, 이제 우리가 새로운 나라. 충분히 그럴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다 사실을 알고 혼자 산으로 가시죠. 청중들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반응과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여러분 잘 눈으로 보십시오. 전혀 다르게 행동하세요. 전혀 다르게. 피하신 거죠. 누구를? 군중들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 여기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말은 제자들도 두고 가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자들 부른 이유 중에 성경적으로 보면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려고 데리고 제자를 삼으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을 혼자 두고 가셨다는 것은 주님의 뭔가 분명한 의지가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기사를 보면요, 주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의도적으로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은 주님이 뭔가 이렇게
뭐 좀 소화가 안 돼서 잠깐만 아주 좀 운동 좀 하고 올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의도가 있으셔서 제자들을 혼자 두고 주님 가셨어요. 뭐죠? 의도적인 공백이에요. 의도적인 공백. 제자들과 의도적인 거리를 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맞출 포커스입니다. 예수님에게 몰려왔던 청중을 떼어서 가신 것도 청중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죠. 이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 아시고 거리를 두셨고요. 지금 제자들을 떼어서 바다를 가게 하신 것도 제자들의 심중을 아마 꿰뚫고 있으신 것이 아닌가. 분명한 것은 흥분된 제자들의 마음을 좀 뭐라고요? 이렇게 찬물을 끼얹고 쿨다운 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들뜬 마음을 뭔가 이렇게 훅 환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분위기가 어때요? 갑자기 반전됩니다. 굉장히 썰렁해요. 앞부분에 나오는 기적의 현장과는 너무도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저물매 날도 저물었어요. When evening came, 이제 밤이 됐대요. 해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해가 떨어지면 아시죠? 여기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갑자기 기온이 확 떨어집니다. 이미 어둡죠? 예수님은 안 오셔요. 자, 이 모든 것이 어떤 분위기입니까? 무언가 일이 일어나겠다. 불길한 거죠. 뭔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18절이 나와요. 뭐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아멘은 크게 하시네. 큰 바람이 확 일어났어요. 파도가 일어나더라. 급기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사고가 일어난 거죠. 돌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주역이신 주님은 없으세요. 그런데 자신들은 얼떨결에 바다로 내몰렸는데 풍랑이 일어난 거죠. 급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서 기분이 최고조로 올랐던 그 절정이 이뤘던 이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업앤다운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높이 있었다가 가장 아래로 떨어지는 것.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참 이럴 때가 많거든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할 때 있잖아요. 자, 인생이 막 풀리고 아이들도 다 잘 되고 뭐 하는 것보다 잘 되고 기도 응답이 주님 이거 필요한데요 이러면 갑자기 막 되고요. 막 이런 거 간증이 넘치고 감사한 게 막 계속 이어지는 거 신이 날 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믿길 잘했어. 그런데 갑자기 우리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급반전이 될 때가 있다는 거고 오늘 그 스토리가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거네요. 그렇게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삶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거 다루고 있는 거죠. 바다에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분다는 뭘까요? 바람이 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뱃사람이나 하시다 보면 대략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속수무책. 속수무책이 무슨 얘기? 제가 한자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손을 묶은 것처럼 어떻게 할 방도가 없이 꼼짝 못함을 얘기한대요. 손이 묶였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소용이 없는 상태인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질 때.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이 당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혀 준비 없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기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다의 항해로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마치 인생은 항해 같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지옥과 천국을 교차하는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일어나 풍랑이 일어나는 항상 그래요. 문제는 예고 없이 닥쳐요. 자 이제 바람 붑니다. 레디 액션 해서 바람이 불지 않고요. 갑자기 분다는 거예요. 한순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는요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불행한 일들 뭐 이런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불행한 일들이 참 어마하게 일어나잖아요. 갑작스러운 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리죠. 고통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남이 누가 암 걸렸대 그러면 뭐예요? 막 여기저기 암 걸렸다 그래도 뭐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나한테 암이 찾아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을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암이 찾아오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주변의 고통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바다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죠.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시련은 대부분 갑자기 찾아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에게 시련의 바람이 언제 불어요? 갑자기 1장 초반부에 하나님과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만 하루 아침에 자식들 죽고요, 난리 납니다. 하루 아침에. 여러분 욥은 그래서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어떤 실행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말하자면 데뷔했던 이 제자들에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변화무쌍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불규칙적인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삶이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늘 행복합니까?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참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했고요. 좋은 행동이지 않습니까? 풍랑이 그러나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풍랑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흔드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의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의도적인 고난과 흔드심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마치 좀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이대로만 가면 우리는 진짜 끝내주겠어. 대박이야 이제. 흥분할 만하죠 사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오병이어 사건에 그 예수님의 제자는 신나는 거죠. 할 만한 거예요. 그 정도면 제자로서 기분이 정말 엄청나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제자로서 오병이어의 사건만 경험했다면 그들은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의도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제자들, 주님은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로 얼마 동안 이 풍랑 속에서 고생했는지는 안 나와요. 여러분 배에서 고생하는 거 여러분 10분만 고생해도 여러분 경험 있으신 분 얘기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생사의 사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그대로 두셨어요. 꽤 긴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10열이나 가는 거리였으니까 제자들은 그러니까 저기 끝에 묻이 보이면 어떻게 수영을 하든 뭔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10열이는 여러분 좀 안 보이는 그런 시간 거리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주님은 그대로 두셔요. 어찌 보면 가혹한 시간이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감추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되지? 이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죠. 또 그 고통의 치유책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고통을 다루는 일에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서투를 수밖에 없어요. 거대한 파도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닥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풍랑이 일어날 때 배의 중심은 잃어버리죠. 노를 저어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상황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였던 것도 그런 어려움이 오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좌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좌절 때 뭐가 또 와요? 더 큰 좌절이 와요. 그게 주님의 말하자면 뜻일 수도 있고 주님이 몰아 넣으신 거라고 하는 이 깊은 고민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배를 모으는 기술과 그 배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저도 그 AI가 다 도움을 줘서 여러분 이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때 스마트폰이 필요할까요? 뭐 필요할 것 같아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죠. 배를 모는 베드로 보고 막 얘기했겠죠. 아니 너 어부잖아. 뭐 좀 해봐. 이런 거는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럴 때 나오는 게 아니었어. 그런 말 쓸데없는 얘기라고 하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거대한 풍랑은요, 이 배를 자기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죠. 이 풍랑은 이 배를 그냥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는 이제 비행기 탈 때마다 기도해요. 제가 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이렇게 올라갈 때나 내릴 때, 주님. 여튼 여러분,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좀 공중에 떠 있을 때, 뭐 이렇게 스튜어디스 지나가고 저 콜라 주세요, 뭐 이렇게 먹기도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지만, 그래서 갑자기 안전벨트 불이 들어오면, 뭐 기체에 뭐 있으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이러면서 뭐 터뷸런스라고 하죠. 막 이렇게 막 움직일 때, 그때 여러분 이제 이 아나운서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고객 여러분, 승객 여러분, 지금 기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세요. 여러분, 안전벨트 맬 때 여러분 안전벨트 매면 괜찮나요? 제가 뭐 딴지 걸려고 하는 건 아니고, 비행기에서 안전벨트를 잘 매면 추락해도 짠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안전벨트의 역할이 좀 크지만, 그 공중에 있는 비행기가 만약에 훅 내려온다고 했을 때 안전벨트가 우리의 믿음에 어떤 기댈 만한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험 여러분 아시죠? 생명을 지켜줍니까? 생명보험이? 생명보험 잘 이렇게 약관을 보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은 생명보험이랑 상관없어요.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 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 바꿔야 돼. 생명가족보험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뭔가 우리를 보장해 줄 것 같죠. 근데 남은 이들을 위함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1인칭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는 늘 확인하거든요. 내가 믿을 만한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안전한가? 괜찮은가? 이거 잡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결론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안전벨트가 됐든 어떤 약관이 됐든 계약이 됐든, 나를 붙들어 줄 수 없는 것들에 우리는 마치 지켜줄 것처럼 매달리며 살아가죠. 근데 이게 인생이 참 재밌는 게, 그걸 알면서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인 거예요. 알면서도. 여러분, 나를 붙들어 줄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리며 살죠. 별것 아닌 것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두 번째로 나눈 내용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의도적인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재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풍랑에 있는 이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마치 흔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소에는 뭐 가볍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의사로부터 건강에 대한 중대한 경고를 딱 받으면요, 그날부터 진지해져요. 평소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나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면에 은밀하게 숨어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죄를 덜 짓습니까? 죄를 감추는 실력이 뛰어나질 뿐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 특징은 자신의 목적이나 자기 실현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피해를 그냥 방관할 수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예요. 우리는 때때로 옳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제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인생을 이렇게 얘기해요. 전적인 타락,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에 흔들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통의 한가운데로 그대로 두실 때가 있죠. 제자들을 흔드신 이유는 오병이어 이후로 생겨난 그들 안에 있는 허영, 십자가 없는 성공, 그런 거를 꿈꾸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허영과 야망과 거짓들을 다 흔들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묻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과정이 나를 더 다듬어지고 더 순수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아까 고백했지만 욥은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해요. 욥기 23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But he knows the way I take. 그분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신다. When he has put me to the test,
그분이 나를 시험장으로 넣으실 때 그렇게 하신다면 I will come out as gold. 나는 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다. 그분의 처분에 그 처분을 대하는 태도를 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욥도 이게 일장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예, 다 아이들 다 죽고 재산 다 건강까지 다 잃어버린 상태. 다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가운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예, 테스트. 단련을 통해서만 순금이 된다는 것. 금값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내려가서 금 얘기가 하기 좀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면 안 됩니다. 네. 이 순금, 여러분 순금 여기 써 있어요. 99점 그러니까 이게 이 순수함이죠. 그 금이라고 하는 그 원소가 얼마만큼 집약되어 있는가. 근데 이게 이제 대충 재련을 덜 하면 이게 뭐 순도가 떨어지겠죠. 금이 있지만 뭐 다른 돌도 있고 그러면 이게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가치가. 근데 그것을 금만 오직 금만 되게 하려면 뭐요? 계속 저렇게 재련을 하는 거죠. 단련을 통해서 단련하고 남은 게 뭐예요? 골드라고 할 수 있죠. 섞인 믹스드 골드가 아니라 진짜 퓨어한 골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표현을 비유컨대 하는 그 지혜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물들이 많다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가 순금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의 불순물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주님이 이것을 다 흔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불순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단이 1장에 보면 이 욥을 고발할 때 하나님에게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당신을 안 믿고요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만 그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 믿으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지적이에요. 여러분 이 지적을 잘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사단의 이 지적으로부터 여러분 얼마만큼 자유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그 지적에 걸릴 뻔,띠 걸려서 이거는 이 가방 안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 안 됩니다. 마치 이렇게 걸릴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 타려면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순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계속되는 예배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정말 왜 우리의 삶에 예배가 지속되어야 되고 내가 왜 그러한 삶을 또 가야 하고 또 우리 가정들에게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는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그 순수한 기본적인 목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 때문이라고 만약 그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면 욥도 별 수 없다고 하나님에게 등 돌릴 거라고 주장했죠. 여러분 이 말은 어느 정도 맞는 거죠.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지만 욥에게 불순물이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단련하시고 또 단련하시고 결국 뭡니까? 다 내 속의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때를 다 벗기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작업들, 이 일이 성령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에게 성도들에게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시련, 고난, 위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겁니까? 유익한 줄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데 유익한 재료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게 정확하게 써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사실 아멘 하기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고난 당하는 게 어떻게 It is good for me래요. 이게 어떻게 내게 유익이 되겠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딜레마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뭐를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의 율례, 이것은 말씀, 하나님의 뜻 이렇게 다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하나님 뜻 막 마음대로 얘기하죠. 고난이 없다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생을 다루는 방식, 계시하신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만들어내시고 선교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나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최고의 레슨이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윤리를 배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고난을 통과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아팠는가,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픔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뭘 깨달았고 무슨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 고통은 낭비한 게 아니죠. 제가 지난달에 이런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설명을 드렸어요.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암을 겪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려움을 겪었다고 여러분 얼마나 아팠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죽을 고비 넘겨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도 나중에 보면 오리발 내비는 사람 많아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많고요. 나중에 보면 차라리 안 낳은 게 나을 뻔했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고통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짧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 인생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이 늦을수록 인생의 후회는 크죠. 그래서 우리 젊은 이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장 막내가 있을 줄 아는데, 여러분 그때 좀 어렵잖아요. 유익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나이가 많고 고난, 이거는 힘듦일 수 있는데 젊을수록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패하는 것을 더 격려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실패보다 성공을 더 원하죠. 그런데 성공보다 실패로 얻는 것이 더 훨씬 많다고 말합니다. 실패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죠. 고통은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위해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선명해져요. 이제 뭐를 할지. 여러분, 그래서 선명해져죠. 막 불투명하고 막 뭔가 오리부중 같고 속수무책이죠. 그런데 분명해져요. 내가 꼭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잡아서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진리의 빛이 가슴에 스며드는 거죠.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다 나를 세워준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더 해야 되고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 얘기하지,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예배하며 살겠어. 그런 선명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때에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성공의 순간에는 놓치는 게 참 많죠. 성공은요, 여러분 자세를 흐트러 놓을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에게 막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겸손을 잃어버리기 10중 8구죠. 고난이 없으면 말씀이 깊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신이 되어 있고 신앙생활이 깊어질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직분녀와 상관없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오잖아요. 저절로 겸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고개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신앙세계 속의 겸손이라는 것은 뭐죠? 영적인 최고의 자세예요. 최고의 자세. 사실 겸손하면, 겸손을 배울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 경지에 이르는 거죠. 정말 큰 복이죠.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죠. 오늘 여러분 풍랑을 통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죠? 풍랑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일정하게 하나님이 막 흔드시죠. 그 어둠 가운데 풍랑을 맞고 있는 여러분, 그때 그 배가 오늘날 같이 멋있는 배겠어요? 멋있는 그런 작은 배예요. 그냥 여러분, 어촌 아주 투박한 그 작은 배, 풍랑을 만났으니 정말 힘들었겠죠.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근데 누가 나타나세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나타나요? 아, 멋있지 않아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로 풍랑을 헤치고 다가오시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마태복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뭘로 보느냐? 귀신이다. 유령으로 보았다는 거야. 귀신으로 본 거야. 귀신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 주님, 그리고 AI도 그렇게 그렸겠죠. 인자함으로 뒤에 이 서광 봐요. 이렇게 약간 아우라처럼. 자,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삼키면요, 정확하게 현실을 못 봅니다. 현실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시현상이라는 게 있죠. 주님이 있는데 주님으로 못 보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하여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을 판인데 누가 나타났어요? 귀신이 나타났어요. 네, 지금도 죽을 판인데 귀신이 나타나면 정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상황에서 더 두려워지는 거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줄을 상상도 못했죠. 자, 여러분, 그 주님이 누굽니까? 귀신 일컬었던 그분 누구세요?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죠. 함께 있었던 분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분이 바다 위로 이 모습. 사실 오병이어의 사건보다 더 엄청난 클라이막스죠. 그분이 칠흑같이 어둠을 걸어오면서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실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누구죠? 창조주시고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세요. 주님 외에 누가 이 위에 걸어오실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주님을 오해했죠. 네, 기호 1번으로 오해하셨어요. 하지만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가르침을 통하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려고 했던 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가져오시길 바라요. 우리가 가져야 할 초점은 이겁니다. 어떤 기적이나 사건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문제 해결도 아니고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현실에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저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우리의 인생에 이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뭘 할 수 있겠어요? 진짜로 우리 가운데 이 삶을 허락하시는, 그 고통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으로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현실의 상황에 눌려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이거 가능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초점이 이 삶의 질을 결정하고 가치를 만들어내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가, 내가 마주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상황인가 사건인가. 여러분, 배멀미 왜 한 줄 아세요? 배멀미가 날 때는 파도를 보지 말고 이렇게 하늘 보거나, 그렇게 좀 움직이는 물체의 시선을 보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배멀미는요, 파도를 바라볼 때, 움직이는 이 상황을 계속 볼 때 멀미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환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또 아픈 거 아니야? 이러다가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멀미는 하겠어요. 얼마나 멀미는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너무 예민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센시티브해지죠. 완전 신경질적인 어떤 그런 반응들이 일으켜요. 그래서 막 불안해하죠. 두려움이 있으면요, 동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직접 보셨습니까? 떡과 고기를 현장에서 먹은 사람이 여러분 한둘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그 현장에 가봤다면, 여러분, 그 조그만 떡이 막 끊임없이 나오는 현장의 기적을 보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일,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6장 66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떡을 먹고도 사람들은 그 떡의 정체, 원인, 출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떡만 먹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여기서 말했던 이 제자는 12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이 대박이야, 정말 그분이야 라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대거 탈락하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져요. 뭐요? 대부분 예수를 오해한 사람, 그들의 시선을 어디 둔 사람? 주님이 행하는 그 기적에 둔 사람. 여러분,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 제자는 명목상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떡을 먹기는 하고 기적의 현장도 있었고 설교를 들었지만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관심이 그리스도에게, 우리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을 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들의 초점은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 자신의 배. 여러분 에고센트릭이란 말 아시죠? 자아중심적인 생각을 하면, 자아중심, 내가 만족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건요, 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는 것. 바울이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 주는 축복이 뭡니까? 흐트렀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풍랑에 걸어오신 주님이 It is I, 나다. 제자들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나를 봐라. 이 풍랑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는가? 주님께서 그것을 향하여, 제자를 향하여 나를 보라라고,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큰 장애물이 사실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여러분 정말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이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커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믿음에 있어서 최대의 장벽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짓눌러 버리고 모든 기능이 마비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불안, 공포예요.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어두운 밤을 가르치고 오셔서 선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뭐예요? 나를 바라보라고 하셔요. 그때 제자들은 주님, 21절을 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주님을 바라본 시선이 아니었을 때는 현상이 해결돼야 기쁜 거죠. 그러니 주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주님의 이 고난의 때에는, 이 고난의 때에 누구에게 집중될 때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두려움이 가득 찼던 제자들에게 반전이,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죠. 주님이 오시자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주님이 오실 때 풍랑은 더 이상 위력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큰가 작은가, 여러분 현실의 삶은 늘 파도가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대한 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기 선장님 파도가 좀 있습니다. 가자. 가요. 여러분 파도가 이렇게 있어도요, 큰 배는요 그냥 출항을 해요. 이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대한 거. 그게 지나가면 파도가 막 인대잖아요. 미국의 항공모함 이런 것들은 파도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가요. 그냥 몇 월 며칠 그냥 가는 거예요. 파도와 상관없이. 여러분 문제가 뭐였어요? 파도가 큰 게 아니라 배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닷가에 오래 있어 보면 바다는, 여러분 바다 사람은 아시죠? 바다는 원래 바람 부는 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시련에 반하는 혹독한 것이 있겠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것은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복음이 내 삶의 힘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시련이 없거나 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배에 오신 이후 상황은 반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매 순간 풍랑이 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시는,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딜레마로부터, 위기로부터,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